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슬픔 있는 사람 다 주님께 아뢰라고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 들어주심 바라며 찬송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 무릎 꿇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사 주신다고 주님 앞에 간구하여 싸우니 주님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시고 찬송한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마귀들이 다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아멘하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현주 권사님 감사의 물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몸된 교회가 큰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홍석이를 만나 주셔서 믿음의 아들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만나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갈릴리 호숫가에 주님이 임하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세리의 집에 가서 그 세간에 가서 마태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다니며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일일이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고 믿음의 아들 만나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재한 집사님, 이영숙 권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믿음이 더 많이 커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분당 평강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큰 상급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험악한 세월이 헛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갔습니다. 바로 왕이 야곱을 만나며 그대 나이가 몇이냐 볼 때 내 나이 130세로 우리의 열조에 미치지는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흥하면 흥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험악한 시간들을 보내갑니다. 이 세상의 공중거세 자원 마귀에게 눌려 살기도 하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다 칭찬 듣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모든 130년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그 험악한 세월이 다 눈 녹아지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믿음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5절까지 중간에 좀 띕니다. 중간에 있는 부분은 성전에서 이렇게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고 그 나무가 마르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응답받는 그 조건들을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여서 응답받을 때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PPT를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지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응답. 자,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때 막 사람들, 무리들이 옷을 벗어 가지고 길에 깔고 제자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에 이렇게 깔아서 안장을 만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그러면서 막 찬송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해 가지고 성전에 가시니 벌써 저녁임에 다시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셨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에 우리 이 세상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는 성전이 3개가 있습니다. 성전이 3개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늘나라 성전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오늘도 거기에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떻게 아브라함 시대에 이 예루살렘의 살렘 왕으로 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히브리서에 딱 한 번 기록이 돼요. 2번 기록이 돼요. 멜기세덱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11조를 갖춰 바치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보면 설명을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요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묘사요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라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 뒤를 이어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보여주고 그걸로 모형으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와 그 다음에 사무엘서와 열왕기와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또 보여줍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늘나라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해서 그것을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요새로 말하면 설계도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성전만 그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다음에 이렇게 법계, 그 다음에 뭐 진설병 쫙 전부 다 이렇게 도면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신이 다윗의 손에 임하여 가지고 그것을 다 그렸더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요새는 설계라고 설계도면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 우리 성경에는 식양대로 다 그렸더라. 그래가지고 큰 물두멍 같은 경우에는 바다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걸 만들고 그 밑에는 송아지, 소고 12마리가 그 물두멍을 더 받치고 성전 양쪽에 물두멍이 수레로 만들어서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뜨고 다니는데 그것도 10개를 만들고 성전에 보면 이 촛대를 만드는데 그 전에는 7촛대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성막에 지금 이 성전에는 7촛대가 아니라 10촛대가 양쪽으로 이렇게 세워지도록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주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걸 하늘나라 성전을 보여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죽게 되어질 때에 그 식양대로 그 설계도면을 가져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일이라서 그냥 쉽게 그냥 설렁설렁해서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은 최고의 모든 신 위에 있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신전이 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있다. 그런데 그들을 섬기는 신들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볼 때에 정말로 그 앞에 위압감이 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합니다. 아직 솔로몬은 어리고 여러 가지 분별하고 분석하고 뭐 하기에 부족해가지고 너희들 이스라엘 12지파의 방백들이 다 합심해서 솔로몬을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가지고 일생 동안 전쟁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을 이렇게 드려놨다. 그리고 내 개인 재산 금과 은을 이렇게 내가 내놓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방백들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이 금과 은을 내놔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와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그 하늘나라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나라, 이 교회에 있는 성막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런데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설명해 놓으시기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시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더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고 값주고 사신 것이고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은 하늘나라의 성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교회가 있고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예를 들면 이어서도 이제 15절부터 이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몸도 스스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다음 주에 같이 은혜 받을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들어가가지고 막 다 둘러 엎으시고 하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이 마태복음에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런데 너희가 다 이렇게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오늘 이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이것을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성전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막 신학자들도 그러고요. 목사들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도 그러고요. 아니 교회가 무슨 구약의 성전이냐고 막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다 속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아멘.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성구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그림자, 상징을 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더 귀해요? 그림자가 더 귀해요? 예? 그림자가 더 귀해요? 몸이 더 귀해요?
몸이 더 귀하잖아요. 그럼 구약의 성전을 성전이라 그런다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앞에 성자를 한 10대께는 붙여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림자보다는 몸이 더 귀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교회가 무슨 구약의 성전이냐고 막. 아니, 사랑하는 성도님,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학자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람이 이게 뭐가 그게 성전이냐고 뭔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어찌 신학자일 수가 있고 목사일 수가 있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그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러면 다 바른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건 이거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고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제정신이가 있습니까? 그건 저는 생각하기에는 영적으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해져 가고 정결해져 가고 의로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우리 같이 새벽 예배 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남쪽 유다왕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전쟁을 하는데 아비야가 서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운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그들이 오늘도 조속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우고 그들이 오늘도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을 대적하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2층에 있든지 지하 7층에 있든지 아니면 학구방처럼 고만하든지 아니면 더 조만하든지 골품이 없어가지고 지하에 내려가면 이 뭐랄까 곰팡이 냄새가 펑펑 나든지 그것은 그런 곳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크게 몇천 명, 몇만 명 들어가게 의리의리하게 지어놨는 것이든지 다 똑같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도 똑같단 말이에요. 잘났든 못났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사람들은 뭐예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첫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더니 저녁이 되었다. 저녁이 됐는데 굳이 뭐 성전에 가냐고 예배도 못 드리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래서 그냥 올라갔더니 저녁이 돼가지고 다시 제자들 그냥 쉽게 말하면 성전에 가서 발로 도장 찍고 제 12제자 들고 배단위로 내려가자. 그럴 바에는 아예 성전 가지 말고 그냥 배단위로 가시지 무슨 성전 와서 점 찍고 가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점 찍고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성전에 점 찍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배단위로.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많이 밟고 다닐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뭐냐 하면 이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정말로 믿음도 없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목사들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술집으로 만들어요. 많은 목사들이 술집으로 만들어요. 첫째로는 성찬식하고 남은 포도주를 목양실에 갖다 놓고 목사가 포도주를 마셔요. 너무 많은 목사들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그런데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 이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은 냉장고에 맥주가 그냥 다 박혀 있어요. 그 독일 가봐라 다 마신다. 유럽 가봐라 다 마신다. 그러면 거기 가서 살지 마루 여기 살아요. 그럼 거기서 목회하지 마루 여기 와서 목회를 해요. 사단 마귀는 지역마다 다 다르게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다 달라요. 세 번째로는요, 성도들이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냐고 막 따지고 그래요. 그러면 니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그 사람한테, 당신은 당신네 학교 가라 그러면서 학교만 가기를 원하냐? 공부 안 해도 되냐? 학교 다니고 공부 안 해도 되냐? 그냥 학교만 다니면 되냐? 가서 일진애 같이 그런 애들처럼 그렇게 살아도 되냐? 학교를 보내면 성실해야 되잖아요. 실력이 안 돼가지고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1, 2등은 못해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만 다니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숙제도 안 하고 말이죠. 가가지고 왕따 시키는 일진에 같이 살고 말이죠. 공부도 안 해가지고 결국은 대학교도 못 가고 부모가 막 머리 찌끈찌끈 매싸매고 그렇게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될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될까요? 그냥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맨날 그냥 술병 들고 다니면서 먹고 마시면서.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세상과 성령과 육신과 성령은 뭐 하더라? 부딪히더라. 그래가지고 육신에 잡혀있는 자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줄을 생각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얘기는 안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다 갉아먹게 하고요. 기도 안 하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못 받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 징계받도록 이끌어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자기 몸이 성전이요, 교회가 성전인데 그 성전을 뭘로 만들고? 술집으로 만들고. 그 성전을 뭘로 만들고?
담배 꿀뚝으로 만들고. 응? 그러면 안 돼. 이튿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오르신데 시장하셨어요. 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충격이 돼요. 그 전날만 해도 어떤 날이었어요?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난리를 피웠잖아요. 전부 난리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면서 막 난리를 피웠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시장했대, 오전에. 그럼 아침 안 드신 거잖아요. 몰라. 제자들은 저들끼리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시장에 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뭐냐면 3월 중순에서 4월 초 사이예요.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3월 중순에서 4월 초 사이니까 이때는 무화과가 안 날 때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무화과 가을에 나잖아요. 가을에 나오는데 이때가 가지고 무화과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뭐예요? 언제 무화과 달린지 모르는, 아니,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철이 아니라는 걸 아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자, 13절 한번 보세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우리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무화과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작년에 달렸던 무화과 말라 비틀어진 거, 길거리에 있는 거, 요만한 거 말라 비틀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드시려고 한 거예요. 드시려고. 왜? 시장에서 예수님 챙겨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병이 고쳐지면 뭐하고, 죽은 자 살려주면 뭐하고, 아들 살려주면 뭐하고, 귀신 쫓아주면 뭐하겠어요. 진짜 예수님 배고플 때 풀빵 하나 안 주는데, 붕어빵 하나 안 갖다 주는데, 그 전날에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면서 난리를 피워놓고 그 다음 날도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받은 거예요. 야, 너 내 건 먹을 거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예요,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저주를 했더니 완전히 그냥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저는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많이 충격을 받습니다. 무슨 충격을 받냐 하면 분명히 때도 아니에요. 무화과 날 때도 아니에요. 무화과 날 때도 아니에요. 새 무화과도 아니에요. 요만한 파란, 요만한 싱그러운, 아직 익지도 않고 요만한 그냥 파란 무화과도 아니에요.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를 찾으시는 거예요. 때도 아닌데. 나도 주님 앞에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는데 주님이 내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어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이 저주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데 이 나라가 준비 안 되어져서 이 나라를 저주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질까? 무화과는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는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국화잖아요.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실 때 이 무화가 그래요. 이 본문 말씀을 신앙으로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시장한 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해요? 무화과를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들은 그 믿음을 정말 그냥 깡그리채 갖다 버리잖아요.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공회의원들,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직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2명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있는 그들이 그 지도자들을 바꿔놨어야 이스라엘이 안 망하게 되어졌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준비를 못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누구 봐도 못해요? 두로와 시돈 땅의 가부의 믿음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데 없는 거예요. 수도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그런데 기록 안 된 메시지는 얼마나 많겠어요. 두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밭에 가서 이걸 하라 그랬더니 큰 아들은 예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뭐예요? 말씀을 듣고는 하나도 행동 안 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있다가 회개하고 와서 밭에 와서 일했네요. 이는 누구를 얘기하냐? 이방인들이에요. 첫째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주님이 요구할 때 믿음이 준비 안 돼서 주님이 기쁨을 드릴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만일에 여기서 요만한 열매 그 말라 비틀어진 거 서너 개만 있어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주님 앞에서 믿음을 준비해 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냥 많고 많은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장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라 비틀어진 것 몇 개, 그 목마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물 한 모금 40일 금식하고 나왔는데도 그냥 마귀 새끼처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그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러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가면서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봤어요. 12 제자들이 봤어요. 말라 비틀어진 걸 봤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제 예수님 저주했는데 이게 뿌리로부터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가르쳐 그걸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가르쳐 주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있는 믿음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응답받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셨고 문둥병자도 살리셨고 중풍병자도 살리셨고 다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그 기도 응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너 하나님 믿어라. 믿는데요.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믿는 아니 그냥 그게 아니고 진짜 믿어봐라. 다니엘처럼 사자 굴 속에 떨어지는데도 믿음을 가져봐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그 앞에서 불구덩이를 보면서도 거기에 우리를 저기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저기서 살려주실 분이라는 나 믿습니다.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불의 공포가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총에다가 대검을 꽂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가슴을 푹푹 찌르면서 저쪽에서부터 일렬로 쭉 세워놓고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오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데도 너 예수님 믿을 거냐 할 때 그 두려워 떨어가지고 아니요 하면서 덜덜덜덜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칼로도 나를 살려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살려준다 하고 앞에 있는 분들을 안 살려주셨듯이 나도 안 살려준다 해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6.25 사변 때 그 많이 순교당했던 믿음의 성도들처럼 진짜 믿어봐라. 그냥 마음 졸여가 덜덜덜덜 떨면서 막 믿음 없어서 불안해하면서 그러면서 머리로는 성경책을 알고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머리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머리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고 머리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옆에도 계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덜덜덜덜 떠는 그런 믿음 말고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빠져가지고 들어가면서 두려워 떨면서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너 믿냐? 너 믿어봐라. 예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졌대.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원하시면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 강물도 가르시고 만나도 내려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고 그렇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동화책 얘기로 여기지 말고 그렇게 알지 말고 그렇게 믿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 진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고 살아라. 그래서 이 산을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되어지고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체육대회 5월 달에 계획을 하고 할 때 그 3월 달에 계획을 했는데 그때 그날 주일을 예배 마치고 오후에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집사님이. 무슨 그날 비 오면 어째요? 비 안 온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 체육대 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얘기가 아니 그날 비 오면 어쩌려고 2달 전인데도 목사가 그렇게 비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을 비 안 온다고 그냥 단언하고 하냐고. 작년가 우리 주일 야외 예배 산에 갔잖아요. 토요일 비 펑펑 왔잖아요. 누가 그래 괜찮다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는 그 자리만 비 안 오면 되지 않냐고. 차 타고 가는 길에 비 오면 어때? 우리가 가 있는 그 자리만 비 안 오면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 있는 그 지역만 거기만 사방 한 500m만 비 안 오면 되잖아요. 굳이 경기도 다 비 안 와야 되나요? 우리 있는 자리만 비 안 오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님,
진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짜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면 따라합시다. 받은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 믿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백해라 이 말이에요. 고백해라. 응답은 아닌데 하나님 그거 내 줄 거야 주실 거야 응답 받았어. 입으로 고백하라는 그럼 하나님 다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에 초등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걔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건빵 모자 하고 다녀요. 뭐랄까 호빵 모자예요. 머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요. 이렇게. 나중에 물었어요. 2학년 때부터 그렇게 잘라가지고 나중에 야 너 왜 머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자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요 당초 초등학교 다니던 애예요. 학생이 5학년인지 6학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되면 학생이 회장을 뽑는데요. 그래서 지는 학생이 회장 되려고 지금 머리를 이렇게 자기가 누군지 각인시키려고 그렇게 다닌대. 찐빵 모자에 찐빵머리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한 날은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친구하고요 반에서요. 막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고 막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 얘기 듣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내일 아침에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여기 우리 운동장 여기 노는데 여기 이 모래사장이 그 철봉 있잖아요. 그리고 씨름장 있죠. 거기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리고 그 바깥에는 서리 안 내리게 할 거야. 그거 가지고 우리 시험하자. 자 하나님 일인지 없는지.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주일날 왔어요. 월요일날 이제 보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기도해 달래요. 제가 딱 생각하니까 김미자 권사님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뭐예요? 이거 대책 안 서는 놈이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저질러 놓고 사냐.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 주일날 어떻게 됐는지 불러가지고 야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월요일날 학교 갔는데요. 걔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지나갔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서 열매를 많이 얻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무엇을 구하든지 믿고 받은 줄 알면 기도하고 받았다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응답되어져서 내 손에 딱 집혀야 이거 응답했습니다. 그러거든. 그거는 당연히 간증해야 되고 손에 잡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잡히게 해주실 거예요. 왜?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줄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하시는 말씀.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할 때 너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다 용서해 줘라. 그래야 하나님도 너희를 허물을 다 용서해 준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 갖고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어라. 산더러의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큰 응답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과 축복이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문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